어느 60대 부부가 나름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두 사람에게 소원이 서로 각각 달라요. 아내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내는 자기가 죽기 전에 세계 일주 한번 해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에요. 이 소원을 빌었더니 천사가 쿨하게 세계 일주를, 우리 아프리카도 유럽도 프랑스도 세계 일주를 시원하게 멋지게 여행을 시켜줬습니다. 그럼 남편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천사가 남편에게도 소원을 물어보니까 남편이 눈치를 살피면서 조용히 얘기해요. 저는요 30년 정도 젊은 여자와 한번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래서 착한 천사는 그 남편의 소원도 시원하게 쿨하게 그냥 들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90세 노인으로 만들어 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원합니까? 우리 남편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섹시가 최고다.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면 우리 섹시가 최고다. 네, 우리 아내들 따라합니다. 하늘 아래 우리 남편이 최고다. 네, 우리 자녀들 따라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누가 뭐래도 짱이다. 네, 행복한 가정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가장 아름다운 조합으로 이루어진 만남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란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기 때문이다.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곧 시들어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을 다했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에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우리 만남은 어떤 만남인 것 같아요? 비린내 나는 생선 만남 같습니까? 아니면 꽃송이 같은 만남, 아니면 건전지 같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만남이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 닦아주는 따뜻한 손수건 같은 만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힘들 때는 언제나 야곱의 땀을 닦아주고 또 슬플 때는 언제나 야곱의 눈물을 닦아주는 변함없는 한 분을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는 오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도 만나고 또 너도 만나고 우리가 다 만나서 우리 힘들 때 땀 닦아주고 우리 눈물 닦아주는 그런 따뜻한 그런 하나님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에서 도망자 야곱을 만나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더니라고 읽어야 맞습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야곱의 아버지는 온유의 사람, 평화의 사람 이삭이에요.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왜 도망자가 되어요? 도둑질했기 때문이에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것으로 살짝 빼앗더니 이제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도둑질해 가버리는 거죠. 이에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폭발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형 에서가 몹시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자식 내가 죽여버릴 거야, 정말로 마음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 그것을 한 야곱이 기약 없이 자신이 살던 아버지의 집, 자기의 집 브엘세바에서부터 800km가 떨어진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 외갓집으로 막 주랭랑치며 도망갑니다. 800km예요. 1500리가 넘는 거리입니다. 기차 타고 갔어요? 버스 타고 갔어요? 지금부터 4000년 전의 말입니다. 두 발로 걸어서 갔는데 낯선 땅에 처음 가본 길입니다. 하지만 살기가 가득한 형이 두려워서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루스라는 곳에서 첫날 밤을 맞아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재보니까
약 100km, 하루에 100km, 250리를 걸어간 겁니다. 우리 남자들 군대 생활할 때 행군하죠. 몇 킬로 걸어요? 우리가 100km 행군하고 이러는데 하루에 못 갑니다. 1시간에 4km씩 걸어서 하루 종일 10시간 걸어서 40km 밖에 못 걸어요. 근데 야곱은 100km를 걸은 거예요. 이게 야곱이 건 거 아니라 보니까 막 들을, 광야를, 때로는 냇가, 강을 이제 황영조 선수보다도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이봉주 선수보다 더 빨리 하루에 100km를 주파했습니다. 이게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첫낮밤을 맞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고 춥고 어두운 밤을 맞습니다. 배도 고파요. 짐승 소리도 들려요. 베개도 없고 이불도 없습니다. 게다가 서슬퍼런 형의 복수의 그 칼날을 피해 도망치는 그 두려움, 장거리 여행에서 찾아오는 피곤에 겹쳐서 야곱은 들판에 누웠는데 누워서 돌 하나 옆에 있는 거 베개하고 금방 잠들어 버립니다. 근데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어요? 뜻밖의 꿈인데 12절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 잠들었는데 밤하늘에 갑자기 하늘문이 열려요.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하늘과 땅이 닿았어요. 자기 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분주하게 막 움직이는 아주 신비로운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꿈일까요? 저도 잠잘 때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은데 제가 꾸는 꿈은 보통 견몽입니다. 견몽이는 개꿈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때때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줄 때가 있어요. 계시란 열어서 보여준다, 계시예요. 지금 야곱은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열어 보여주시는 그 계시적인 꿈을 꿨어요. 근데 야곱이 꾼 그 꿈의 메시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야곱의 꿈을 해몽해야 되는데 이 해몽할 길이 없고요. 그로부터 야곱의 꿈꾼 시점보다 2000년 후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렇게 야곱의 꿈을 해석을 해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다. 지금 예수님이 야곱과 똑같은 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위에서요?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 누구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다. 그 사닥다리가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꿈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천사는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사닥다리가 필요 없잖아요.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날개 있는데 사닥다리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사닥다리를 통해서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또 하나님 편에서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일들이 사닥다리가 되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왕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를 2개, 3개, 4개 보여준 게 아니에요. 사닥다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하나밖에 없어요? 불교의 부처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신천지 이만희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신천지 이만희가 아니라 안상홍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가 되심을 굳게 믿고 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옆 사람하고 예수 천당, 예수 구원, 예수 축복,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성도의 삶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렇게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만 봐도 참 신기하고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요. 13절 봐요. 13절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지금 누가 야곱을 찾아와서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요? 지금 누가 누구를 만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누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았어요. 근데 야곱이 그냥 야곱입니까? 죄인 야곱이잖아요. 도망자 야곱이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그런 거짓말쟁이 야곱이잖아요. 교활한 야곱이고 형의 축복 가로챈 도둑질한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 만날 그런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그런 자격도 안 되고, 그런 주제도 안 되는 그런 야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 죄인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불순종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인 다시스로 주랭랑치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인생도 돌이켜보세요. 내가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나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럼 내가 깨끗해서 찾아왔어요? 내가 자격이 있고 주제가 있고 내가 뭐 잘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당이 귀신을 부르듯이 빌면 오고 안 빌면 안 오고 내가 찾아가면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은 설령 내가 안 믿어도 찾아와 주시는 분이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 멀리 떠나도 찾아와 주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려고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돈이 많아야 하나님이 나가 좋아서 찾아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쳐도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복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어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한숨 쉴 때 절망할 때 손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야곱입니다. 우리가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 같은 죄인이잖아요. 야곱처럼 욕심 많고 야곱처럼 지기 싫어하고 거짓말도 하고 속에서 남의 것도 빼앗고 우리가 야곱이잖아요. 욕심 많은 야곱, 거짓말하는 야곱, 그 야곱이 바로 저고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우리의 다른 이름이에요. 야곱은 우리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헛된 것을 쫓다가 쫄딱 망하고 길이 없어 외롭게 도망친 야곱을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 야곱을 찾아와 주셨어요. 또 나를 만나 주셨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절망하고 도망치는 나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일으켜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온 가족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만나 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만나 주시고 우리 자손들 이름 불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땀을 닦아 주시고 슬플 때 눈물 닦아 주시는 손수건 같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야곱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만나 주신 것만 해도 큰 힘이 될 텐데 황송할 텐데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줍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이 뭐냐면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을 때 야곱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이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셔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최고의 축복. 돈 많이 버는 것일까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걸까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걸까요? 우리 자손이 번창하고 형통하는 걸까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게 뭘까요? 요한 예슬로 목사님이 임종할 때에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라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예슬로 목사님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씀하셔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라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평화롭게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세 차례나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한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아무도 개척하지 않는 그 아프리카 정글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 전하며 교회를 개척했어요. 선교 초기에 사자가 달려들어서 오른팔을 물어뜯어서 오른팔이 불구가 됐는데 그 불구된 손을 가지고도 그렇게 교회를 아프리카 선교에 앞장서 나갔어요. 그가 마지막 때에 영국에 돌아와서 대학교에서 설교할 때 한 학생이 묻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런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아프리카 선교를 평생을 하셨습니까? 물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모든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붙들길 바랍니다. 그래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처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 약속은, 두 번째 약속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직장에 갈 때도 지켜주고 학교에 갈 때도 지켜주고 자녀가 군대에 갈 때도 지켜주고 또 미국 갈 때도 지켜주고 아프리카에 선교에도 내가 지켜주고. 아멘. 징그럽게 안 해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학교 갈 때도 지켜주고 직장 갈 때도 지켜주고 자녀가 군대 갈 때도 지켜주고 중국에 있어도 지켜주고 불 가운데서 지켜주고 물 가운데 지켜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잘하면서요. 셋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인생의 지도가 되어 주시고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주시고 내비견이 되어 주셔서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밤이나 낮이나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약속을 우리가 다 붙들어야 돼요. 첫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상한 갈 때도 걷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은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 걸음을 날마다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좋은 길로 할렐루야 의의 길로 인도하리라. 이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춥다고요. 이제 보일러 막 틀고 막 난방 틀고 막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보일러는 뭘 쓰고 계셔요? 따뜻한 우리 집은 귀뚜라미, 행복한 우리 집도 귀뚜라미. 귀뚜라미 써요? 아니면 여보 아버지 집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경동 보일러 쓰십니까? 요즘 뭐 히트치는 보일러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콘덴식 만들어요. 이래. 여러분 콘덴식 보일러 만드는 회사 다니는 아빠의 그 아들도 아빠가 위대하다, 아빠가 대단하다 그렇게 막 자랑 떠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누군 줄 모르고 살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지 잊고서 우리가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며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어떤 분이냐?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바른 생각과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니까 우리 인생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죽겠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불안 염려 떨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빠 아버지가 누구예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시고 콘덴식 보일러 만드는 분이 아니고요,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아빠 아버지가 이 시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묵상하고 늘 의식하고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안 된다, 못 된다, 할 수 없다, 이거 큰일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늘 붙들고 생각하고 의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신다. 또 아멘이 또 식었어요.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의 등 뒤에 나를 밀어주신다. 나의 밑에서 떠받쳐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도와주신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날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늘 생각하고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피곤하면 쉬어야 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는 졸리면 자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에 야곱이 감격해서 눈을 뜨고, 야, 이곳에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하면서 모든 사람이 루스라고 부르는 곳을 야곱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이름을 고쳐 불러요. 모든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대안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라고, 야,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대안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베델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라고 하늘의 문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염려 때문에 어디 갈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도망갈 데 없을 때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경험하기를 바라고요, 베델의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베델되는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 꿈에라도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 베델 체험, 그 베델의 음성, 그 베델의 신앙으로 다 무장되어서 우리 온 가족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